오늘 본문은 단락의 제목처럼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20절부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하시죠. 이 말씀은 AD 70년경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는 아마 AD 30년경쯤에 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AD 66년경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표현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도시와 성전이 모조리 파괴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때에 대한 예언을 지금 미리 하시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에서 나가라.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날은 징벌의 날이다. 큰 환란이 이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예언 자체의 내용들도 그렇지만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말씀들이죠. 그리고 나서 얘기가 더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예언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진정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이어가세요.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거는 분명히 이미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 종말과 완성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그 분명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AD 70년경에 이미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인자의 오심으로 완성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이 두 가지 예언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매우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22절에 징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28절에 속량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마지막 때,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완성하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징벌과 속량이라는 개념이 함께 묶여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독특하죠. 징벌을 받는 날인데 속량을 받는 날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심판의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으로 떠오르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속량, 구원은 징벌 가운데 받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은 그래서 단순히 모든 게 끝나는 날이거나 모든 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무지막지한 파괴의 날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패한 것들이 정화되는 날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고 이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날이다. 징벌 가운데 속량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그때가 절대로 멀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매우 가깝다.
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는 환상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안에 포함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 날은 무엇보다 이 땅과 관련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일어날 일들은 이 세상과 관련된 일들이다. 마지막에 있을 징벌과 속량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연관되어서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어서 완성될 분명한 현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은 단순히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미래의 일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포함해서 이미 시작된 날입니다. 마지막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미 우리 앞에서 시작된 날이고 이미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얘기를 무엇보다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과 이 시간에 한정된 사건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날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어서 온 열방이 함께 경험하게 될 날이고 민족들이 여러 환난 속에서 함께 이적을 경험하게 될 날이고 세상의 권능들이 무너지면서 생각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날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날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가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부활 후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다시 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시간과 이 시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의 끝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게 끝도 없이 발전할 거다. 이렇게 근거 없이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핸드폰이 새로운 모델이 매년 새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계속 발전할 거다. 이렇게 낙관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이 세상이 계속 끝도 없이 안 좋아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철저하게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이 시대의 마지막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그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날, 그 사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여, 오늘 하루를 그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하신다고요. 무엇보다 긴박감으로 살게 되죠.
마지막 날이 멀지 않으니까요. 멀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날이고 예루살렘 성의 함락으로 이미 전진한 날이고 오늘도 그렇게 하루하루 그날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삽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정말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더 막연하게 삽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긴박감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긴박감을 통해서 정해진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 지금 내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구나. 굉장히 긴박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나에게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겠구나. 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별로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좀 나아질 것 같다, 이게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소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과연 나아질까? 이게 과연 좋아질까? 이런 의심들이 자꾸 생긴다고요. 게다가 우리가 포함된 세상이, 시대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장 가깝게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이 예언이 우리의 눈을 들어 소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은 절대로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절대로 허무나 공허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마침표로 서 계시기에 오늘 하루의 혼란함 속에서도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시대는 그냥 흘러가는 거다, 우리는 의미 없이 던져진 거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마지막이라는 특별한 시대에 포함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이거든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시작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 그 시대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미 시작된 그날을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전하고 성취해야 할 증인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본문의 은혜와 응원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를 진심으로 바꿔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